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까지 제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위원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다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말리되 벗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 32절에 있는 말씀 32절 1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요 나의 구주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500명이 모인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임하면 능력이 있게 될 것이고 나의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호련히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수가 500명인데 380명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120여 명만 우리 주님의 마지막 풍부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로
우리 모든 모인 그들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특별히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사람 알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만 하셨던 일들이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5장 12절 보십시오. 사도행 5장 12절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임이 이루어졌어요. 표적이 나타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성천하신 예수님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남녀를 불문하고 큰 무리가 예수 믿겠다고 돌아와요. 5장 14절 말씀이 믿고 죽고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도의 그림자까지도 사모해. 그림자. 실체만 아니라 저 사도의 그림자까지도 사모해서,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까지 사모해서 5장 15절 말씀에 심지어 병든 사람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그때 그림자가 야 오고다 서쪽이다, 오고다 동쪽이다, 오고다 서쪽이다. 그림자를 사모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또 하늘을 사모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모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잖아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결혼만 사람들이 와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증거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모할 때 은혜 주시면 사모할 때. 때로 우리 어떤 안수 기도를 받고 싶을 때요, 안수 기도하는 그분이 혹은 표정을 일으킨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모할 때 내 이름으로 선언절하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호사다마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시기합니다. 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요? 자기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가는 곳 사람이 모이지 않거든요. 자기들은 병을 치료할 수 없거든요. 귀신 쫓아내지 못하니까 시기합니다. 시기. 오늘 또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시기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들이 시기해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어요. 투옥시켰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아닙니까? 17절 시기가 가득 해서 사도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능력을 부어주신 그들을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냈어요.
끌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발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새벽이 지난 이후에 날이 밝아 예루살렘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회집이 돼가지고 이 사도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신문하기 위하여. 그런데 부하들이 데리러 갔는데 웬걸? 없어요. 문은 잠겼고 지키는 지키고 있는데 문 안에 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 맡은 자가 알려왔어요.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다시 그들은 잡혀 공회 앞에 끌려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내가 가르치냐?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29절입니다.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마땅하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요, 이들이 정죄하면 사형도 당할 수 있어요. 죽을 권세도 있어요, 이들은 지금. 그런데 죽일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더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사람이 싫어하니까 하나님 뜻 외면하고 사람의 뜻 지지하면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요구가, 사람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뜻을 먼저 지지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똑같이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남은 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마땅히 하나님을 쓰시고 마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오늘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잖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여 죽였잖아. 너희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 그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 전하면 고난이 또 전에 전해되겠죠.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고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를 높여서 삼으셨다. 32절, 31절.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순종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도 성령님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다. 여기 6 단어 기억하십시오. 죽으심과 살리심, 죽으심과 살리심, 회개함과 죄사함, 임금과 구주. 잘 기억하십시오. 죽으심과 살리심, 회개함과 죄사함, 임금과 구주. 은혜로운 단어들입니다. 죽으시면 끝나지 않고 다시 사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언제 회개해야 지옥 갈 죄가 죄가 사함받아요. 그분은 우리 임금과 구주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임금과 구주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임금과 구주, 임금이 앞에 나왔지만은 구주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주. 그래서 첫째가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한번 힘차게 외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짓자 뱀에게 이용당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선포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 그래 특이하게 우리가 뱀을 죽일 때 머리를 때려 죽이려고 머리를 상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그럼 구약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은 메시아 약속, 구세주 약속, 구약입니다. 메시아 약속, 옛 약속, 보내겠다는 약속, 쉬셨다는 약속. 그러니까 구약에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뭔가를 알려주시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그런데 메시아를 보낼게, 그리스도를 보낼게. 이게 구약입니다. 그 약속대로 때가 되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결혼하지 아니한 약혼하고 지내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어요. 그는 여자 후손입니다. 그런데 마침 약혼한 요셉이 아내를 보니까 홀몸이 아니, 자기는 자기가 아닌 거 알잖아요. 남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속도에 위반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는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그런 일 없으니까 저 내 시간이야 알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아 내 마리아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
멀리 양떼들 몰고 나갔던 목자들이 모여서 밤을 지습니다. 제 양떼들을 겨도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치비치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합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계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하면 오늘날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다에서 동네에 누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원할 자. 목자들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목자들이 직접 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자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가장 큰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의롭다 따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가 죽으셨다면 그가 죄가 있는 분이 사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죽으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회개하면, 믿고 회개하면, 아 그래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지옥 갈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으로 물어받는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로 주신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한 구절 말씀을 붙잡아도요 신천 이만희가 속지 않아요. 응? 통일교 저 문선명이 속지 않아요. 응?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들이 속지 않아요. 그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구원할 자 구주로 그분을 주신 겁니다. 응? 그러므로 남은 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구주로 계속 믿어야 돼.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이단에게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의 구주시다. 계속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게 하여 지키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필로 죽어주셨다. 목숨 가져주셨다. 나에서 목숨 바쳐주신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필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 감사, 사랑 하나 더 포함하면 전파, 알리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성도는 계속 믿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에서만이 구원이 아니라 저주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위기로부터 혼란으로부터 피박으로부터 심지어는 이 코로나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주로 끝까지 믿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전파하며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임금이십니다. 동방의 페르시아의 점성가들, 성경 박사라고 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성경에 별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왕이 태어날 때, 야, 왕이 태어났다. 그 별을 따라 오다 보니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동방의 박사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장 2절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왕으로 나타난 거, 왕.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경배하러, 갓난 아이인데도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다는 걸. 그리고 드디어 별이 멈추자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니까 황금과 여왕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왕이심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리도록 이 일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왕임을 천한 만방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뭐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첫 일성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서 살 새하늘과 새 땅,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천국 갖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현재 천국 갖고 왔다. 내가 현재 천국을 가지고 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요. 첫째 뭐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다 하시니까요.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있어야 돼요. 그 정부에는 통치자,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래 말. 그러므로 내가 천국 갖고 왔으니까 내가 왕으로 왔다니 말이야.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위해서 신문당하실 때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본인이 유대인의 한한 왕이란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한에서 왕이, 유대의 한에서 왕이 아니라 나는 왕으로 왔다 이 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왜? 왕이시기 때문에. 빌보서 2장 10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낙원에 있는 자들이나 지금 산에 있는 자들이나 지옥가에 있는 자들이나 음부에 가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왕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악한 것들이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세력이. 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기지 악한 세력, 마귀, 사단, 더러운 영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어린 양이시지만 죽으러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할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임금 삼도록 하신 것은 임금은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임금은 나라를 지킵니다. 백성을 보호합니다. 백성으로부터 경배의 대상입니다. 임금이란 말은 우리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권에 주님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삼으시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 임금의 어명 앞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은 아직도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하 부리듯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복종하면, 임금께 복종하면, 임금께 순종하면 임금의 권위가 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임금 삼아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려요. 말씀드려왔어요. 여러분, 왕이 내전에 있습니다. 그 왕의 바로 문 앞에서 그 창문에 길을 조금 세우고 항상 문에다가 길 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명을 받으려고. 누굽니까? 넷입니다. 밖에 있느냐? 예이. 영정 들라 이르라. 예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 순종 안 해. 그래 영정이 안 움직여. 얼마 있다가 왕이 물어. 어떻게 되었느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놈! 목을 쳐! 그러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영정 들라 이르라 예이 하고요 비틀비틀 하면서 왕의 명령을 들고 나갑니다. 영정과 비교하면 말도 아니죠. 비교가 안 되죠. 그 급수가. 근데 영정에 가가지고 영정 들랍시오. 그 순간에 영정은 왕의 의자 앞에 나타납니다. 영정 대령이요 들라 이르라 들랍시오. 자기는 별것 아니지만 임금의 말을 전달할 때 임금의 권위가 나타나듯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필요할 때 이적도 기적도 표적도 문제 해결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과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계속 믿고 내 구주 되심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전파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임금으로, 나의 통치자로 삼고 내가 그분에게 절대 통치받으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절대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계속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그분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고 그분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내 구주신데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뜨겁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임금이신데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나의 통치자인데 내 왕자를 내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시간도 몸도 주신 것도 썼습니다. 주님 왕으로 절대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됐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뜨겁게 기도하여 용서받고 우리 구주로 임금을 모시고 살면서 구주를 믿을 때 소망이 넘칩니다. 임금을 모실 때 승리합니다. 소망과 승리가 우리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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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구주로 모시고 임금으로 모시고 잘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주되심이 계속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이 될 때가 있어서 감사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임금으로서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며 절대 폭정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살아 때를 따라 여러 환경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예수의 권세가 드러나는 삶을 경험하고 드러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